서기 36년 예루살렘. 기독교의 전설에 따르면 사울이라는 유대인 상인은 로마인에게 천막을 공급하는 성공한 사업가였다고 합니다. 모범적인 시민이었고 로마인을 존중하는 독실한 유대 교도였습니다. 그는 어느 날 스데반이라는 남자가 몇 년 전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목수의 아들이 메시아였다고, 유대인의 구세주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대인에게 이는 신성 모독이었고 죽음으로 다스려야 마땅한 범죄였습니다. 스데반은 이렇게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 사울은 이런 말썽꾼들을 잡으러 다니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갑자기 끝났습니다. 사울의 말에 따르면 눈부신 빛이 그를 쓰러뜨렸다고 합니다. 그때 그는 기독교인의 박해를 멈추라고 말하는 예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일행이 사울을 오늘날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로 데려갔고 그는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아나니아라는 기독교인이 그에게 손을 대자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고 합니다. 사울이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경험한 일은 그의 삶과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게 됩니다. 바울이라고 불리게 된 그는 새로운 임무에 착수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듣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기독교를 전파하고 싶었습니다.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은 모두 유대인이었지만 기독교는 모든 사람에게 열린 종교였습니다. 바울이 새로 찾은 신앙의 힘은 유대인이 아닌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예수가 이교도와 자유인 그리고 노예까지 모든 이들을 구원하러 왔다는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바울은 아라비아에서 로마까지 16,000km가 넘는 길을 걸어가며 사람들을 개종시켰다고 합니다. 도중에 난파를 당하고 매를 맞으며 갈증과 굶주림에도 시달렸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고 어딜 가든지 기독교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신전에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재판을 받고 처형당했습니다. 바울의 순교에 감동한 이들은 신앙을 위해 죽음을 무릅썼고 기독교 순교자들의 용기는 로마의 실격화된 황제들을 위협했습니다. 지상의 왕과 황제들의 권력은 이제 새로운 신앙의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콜로세움을 비롯한 제국 곳곳의 원형 경기장들에서 기독교인 처형은 인기 있는 구경거리였습니다. 서기 203년 3월 7일 아침에 북아프리카 몇 명의 죄수들이 오늘날 튀니지의 수도 튀니스 근처 카르타고의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왔습니다. 그 중에는 비비아 페르페투아라는 젊은 여성도 있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거부하지 않은 죄로 사형 선고를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페르페투아는 자신이 받았던 학대에 대한 글을 남겼습니다. 페르페투아는 이미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아버지는 딸을 살리기 위해 신앙을 부인하도록 애썼습니다. 그는 슬픔으로 미쳐갔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버린 듯하고 아기는 아팠습니다. 사형이 집행되기 전날 밤 페르페투아는 범상치 않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녀는 그 꿈을 통해 자신이 짐승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악마하고 싸운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기독교 순교자들의 생각을 들여다볼 기회는 흔치 않습니다. 이 기이한 꿈에 대한 기록은 페르페투아가 마지막으로 쓴 글이었습니다. 하지만 군중 속의 목격자가 그날 그녀 운명을 기록했습니다. 군중들은 사형수를 데리고 나오라고 소리쳤고 그들은 침묵하는 가운데 칼을 받아들였습니다. 페르페투아가 죽은 지 100년이 안 돼 기독교는 제국 전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결국 337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로 개종하기에 이릅니다. 이제 기독교와 지상의 권력이 결합해 서양 세계의 중요한 토대를 이루게 됩니다. 이 시기에 남아메리카의 원주민들은 자신의 세계가 몰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신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페루에는 5세기, 6세기에 나스카인들이 지상에 새겨놓은 이 거대한 형상들이 있습니다. 동물이나 곤충을 그린 각각의 윤곽은 축구 경기장만한 크기입니다. 하늘에서나 봐야 제대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1930년대에 처음 비행기들이 여기를 날았을 때 이 그림들은 신들에게 바쳐진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나스카인들은 신들이 자연에 있다고 믿었고 신들의 노염을 풀기 위해 인간 제물을 바쳤습니다. 지금은 황무지인 이곳은 한때 나스카 문명의 성도인 카우아치였습니다. 수십 개의 광장과 신전들이 있었고 30m 높이의 중앙 피라미드가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가 지배하는 도시였습니다. 성직자는 갓난아기일 때 선택되어 두개골에 판자를 대고 붕대를 묶었습니다. 두개골이 길게 늘어날 때까지 붕대를 단단히 감아두었습니다. 사람의 머리도 제물로 바치곤 했습니다.
사람의 머리가 성스러운 힘을 상징한다고 여기고 자연을 다스리기 위해 재물을 바친 것입니다. 이 가혹한 기후에서 번성한 식물은 우아랑고 나무들 뿐이었습니다. 이 나무는 나스카인들에게 그늘과 연료, 건축자재, 열매에서 나오는 영양가 높은 시럽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나스카 문명은 재앙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인구가 늘어나면서 더 많은 식량이 필요해졌고 농토를 확보하기 위해 우아랑고 나무들이 뽑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 나무들의 깊은 뿌리는 사막 생태계에 꼭 필요한 요소였습니다. 흙을 붙들어 주던 게 바로 우아랑고 나무였던 것입니다. 나무들이 사라지자 땅은 비바람이 노출되고 취약해졌습니다. 535년에서 536년까지 성직자의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유난히 흐리던 하늘은 흉작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시기는 전 세계에 태양이 뜨지 않은 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후엔 30년 동안 비가 내렸습니다. 우아랑고 나무들이 없어 흙이 그대로 쓸려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30년 동안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농작물과 함께 나스카인들도 죽어갔습니다. 성도였던 카우아치는 폐허로 변했고 나스카 문화는 사라졌습니다. 나스카 문명이 쇠퇴하는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서는 어느 부족민들이 권력과 종교의 힘을 로마인들보다 훨씬 더 성공적으로 결합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이들의 신앙은 오랜 세월을 견디게 됩니다. 620년 메카, 빌랄 이븐 라바는 에티오피아 출신의 흑인 노예였습니다. 그는 남몰래 급진적인 새 종교, 이슬람교를 믿고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기독교인처럼 이슬람교 신자들도 유일신을 믿었습니다. 예언자 마호메트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자유인이나 노예나 신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고 설교했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는 힘은 지상의 지도자들이 아닌 신에게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슬람이라는 말은 신에게 복종한다는 뜻입니다. 부족의 권력자들에게는 도전이었습니다. 빌랄의 주인은 움마야 이븐 칼라프는 한 부족의 족장이었습니다. 자신의 노예 중 한 명이 마호메트의 추종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움마야는 즉시 대응했습니다. 빌랄은 마호메트의 가르침을 부정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빌랄의 고난과 신앙심에 대한 소식은 마호메트에게 전해졌고 그는 동료를 보내 빌랄을 해방시켰습니다. 예언자와 추종자들의 도전이 거세지자 부족장들은 이들을 메카에서 몰아냈습니다. 빌랄은 이들과 메디나로 달아났지만 마호메트의 군대는 아라비아 반도 부족들을 상대로 잇따라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632년 마호메트가 세상을 떠날 즈음엔 아라비아의 많은 부족들이 이슬람 교도로 통합된 상태였습니다. 이슬람교는 같은 이슬람 교도끼리의 전쟁을 금지했습니다. 그 대신 이들은 성전에 목숨을 바쳐야 했습니다. 지하드, 신념과 공동체, 이슬람교를 지키기 위한 투쟁입니다. 빌랄은 최초의 모스크 건설을 도왔고 이슬람교에서 기도 시간을 알리는 아잔을 처음 시행한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 노예 꺾일 줄 모르는 신앙심은 전 세계의 수백만 명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앞선 기독교 순교자들처럼 신앙의 목숨을 바친 이슬람의 전사들은 천국으로 가는 길을 보장받았습니다. 하나의 언어와 신으로 통합된 이슬람교는 역사상 어떤 종교보다도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마호메트가 죽은 지 120년이 안 돼 그의 추종자들은 중앙아시아에서 스페인까지 여러 사회를 정복했는데 로마 제국보다도 넓은 면적이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발달한 몇몇 문명이 이슬람교의 이름으로 세워졌습니다. 오늘날에는 전 세계 15억 명이 넘는 이슬람 교도가 빌랄과 함께 시작된 기도의 부름에 응하고 있습니다. 불과 1000년 만에 칼의 힘은 새로운 종교와 결합했습니다. 이 결합은 인간으로 하여금 역사상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전, 바이킹의 공격, 유복민의 정복, 그리고 전 세계를 비춘 학문의 빛을 알아보기에 전쟁과 지식의 시대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작이 보고 싶고 원작이 궁금한 개굴 리뷰.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개굴